기뻐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은혜로운 자리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른 곳에는 불안함이 있고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라는 거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에 보면 그 남자들이 말이죠, 또 사극 같은 데 보면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이 이제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제 우리는 형제다 그러면서 그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그 술잔에 따라 가지고 함께 돌려가면서 먹는 모습들,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보았던 대부라는 영화에도 보면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서 그 술에 타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변치 말자, 형제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이러면서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이런 모습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디 오래갑니까? 나중에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로, 사소한 문제 하나로 죽이고 살리는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 되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거 모두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배운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세상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에도 보면 공통분모가 찾아질 때 문제의 답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다 다른 우리지만 공통분모를 찾아낼 때 우리도 하나 되어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복되고 참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고,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 세상과 사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품은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신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부부와 6명의 우리 집사님들이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도 다르고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다를까요? 새까만 비로도보다도 더 검은 얼굴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분들의 자라나온 환경과 사는 환경과 배운 지식의 차이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전부 달라요. 그런데도 만나자마자 형제와 같고 서로 기뻐하고 수십 년을 만난 형제처럼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은혜 넘치는 일주일을 서로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주일을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앞세우고 내 뜻, 내 생각을 내세우면 거기에는 갈등입니다. 미움입니다. 거기는 불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옥 같은 암흑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지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예수로 우리가 하나 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서부 쪽의 샌프란시스코 인근에는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가요 보통 자라면 100m를 큰데요. 100m,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하나가 100m, 어마어마한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수십 메타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뿌리는 고작 2m, 3m 밖에는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m 이상 나무가 자라고 2000년 이상 생명이 유지되면서요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데요. 웬만해서는. 이유는 뭐냐? 얕이 있는 뿌리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들과 철저하게 엉키고 설키고 얽혀서 서로가 딱 잡아주고 연합하여 서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양분도 서로 공유하면서 나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중국의 시진핑인가요? 자전 핑이든 평이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레드우드로 만든 쇼파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1972년도에 그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처음 수교를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이 레드우드 묘목을 가지고 가서 함께 심었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100m 이상을 큰다. 2000년 이상을 산다. 그런데 뿌리는 얕게 있어도 뿌리와 뿌리가 얽히고 설켜 연합하여 하나됨 속에 서로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견고하게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자,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의 연합함 속에 우리 하나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쓰러질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는 실패할 수 있으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인도를 다녀오면서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어요. 예수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예수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것인가를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3일 동안을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제 우리 6명의 집사님들이 준비해간 찬양을 하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에 우리 그 목사님들을 주로 만났는데 한 150명 정도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앞에 찬양을 하면요, 무슨 노래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은 하나라 은혜를 받으시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된 그 나라의 찬양을 하나 외워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이 딱 시작되니까요, 앉아있던 10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을 박수치면서 하나 되는데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들, 이 목사님들이 이제는 섬기는 교회가요, 최하 100명에서부터 300명, 500명의 그 성도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인데요,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처음 본 우리인데도 형제 믿음의 한 가족처럼 순식간에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무한한 가능성,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하나 되면, 그리고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능력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여러분의 뜻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세상이 나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 될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갈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 된 것을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찢어놓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그러면 악한 마귀는 이 뜻 저 뜻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에 와서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여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다투는 이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나뉘어지고 갈라져서 여기저기서도 싸우고 다투고 미움과 갈등 속에서 나라가 솟아나고 세상이 어두운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 속에 채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겸손을 채우라 말씀하시지 않고 겸손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붙이시는데, 무슨 겸손? 모든 겸손.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나보다도 낮고 나보다도 형편없고 나보다도 훨씬 부족한 그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 누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겸손, 종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는 겸손, 형편없는 죄인, 죽은 죄인들을 위해서도 섬기시는 그 겸손의 아름다움, 마침내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겸손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 겸손, 이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권세 있는 그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형편없는 그 사람들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을 나와 여러분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마음에 품어 주님이 붙들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따뜻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나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거칠고 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 하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 온유한 마음이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셨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당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당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원수들을,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던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딱딱한 이 컵에 찰떡이 담겨져 있을 때 이것을 땅바닥에 내던지면 딱딱한 이
유리컵은 박살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말랑말랑한 찰떡은 끄떡없는 거예요. 찰떡에 돌멩이를 던져보십시오. 어떤 돌멩이든지 찰떡은 받아들이고 분무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향하여 미움의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하여 저주의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하여 욕설과 비난을 던지는 돌멩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돌멩이들을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어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는 이 온유함,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 그러면서도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 오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안지 못하고 내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양 속담에 보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혀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도끼 날에도 향나무는 그 도끼 날에 향기를 묻혀준다.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나를 향하여 욕하고 나를 향하여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은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임은 틀림이 없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 내 뜻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채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오래 참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는 본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에게 잘못해 오는 사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참았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것은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마음에 품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자신부터도 내가 이만큼 참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 참는다 그러면서 감정을 폭발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음은 끝까지의 오래 참으십니다.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참으시는 참음이 예수님의 참음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 하면서도 그렇게 참지를 못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미움과 원수 맺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같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저 집사 꼴 보기 싫어. 교회 나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은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든지 예수를 떠나든지 나 그 집사
얼굴은 내가 차마 못 보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 사람을 50년을 참았다. 미워하는 분 있습니까? 얼굴만 쳐다봐도 소화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50년 참았다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를 100년 참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에 채우고 대인관계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향하여 간다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갈라디아서 6장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인내하며 꾸준히 기다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선을 행하다가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꾸준히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로 마음속에 여러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도전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정도전을 불러서 묻습니다. 왕이 무엇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도전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 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목사에게 하는 말씀이지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비난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나와 반대되는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머무는 세상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용납하는 마음을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서로 사람 가운데 용납하라.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찾아보니까요 담요로 덮는다라는 의미예요. 용납, 담요로 덮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 잘못된 것, 실수 발견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덮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이에요. 예수님의 용납하는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더러운 모든 거 예수님 드러내십니까?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용납함을 마음에 채운다면 그리고 세상을 산다면 사람들을 만나준다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입니까? 용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노아와 같은 믿음의 훌륭한 분도 실수를 해요. 흠이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막내 아들 함이 보고 재미있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도 실수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완벽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형들한테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도 안 입고 잠들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드러내고 들춰낸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뒷걸음을 쳐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드렸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잘못된 것, 실수한 것 이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알려버린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잘못된 거 실수한 거 덮어줬던 형들은 족장들이 되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어 하면 형들을 돕는 종 같은 자리에 이르게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의 실수, 남의 약점, 남의 잘못된 거 드러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용납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교회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되면 정말 그곳은 천국이 돼요. 저는 지난 일주일 천국에 살고 온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있으니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차이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눈으로 보여지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먼 거리고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녹차가 돼서 돌아오는데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바쁘신데도 여러 명이 나오셔서 환영을 해줘요. 오는데 장로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전화해서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내일 주일인데요, 건강 어떠십니까? 묻고 돌아오니까 또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녁 식사를 또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고 함께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곳이 정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마음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음, 예수님의 용납하는 마음, 마음에 채우셔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천국 같은 가정들이 교회로 모여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때 이 저 세상에 메마른 저 광야 같은 땅 위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오아시스 같은 물을 공급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저 세상도 하나님의 교회 같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 겸손한, 온유한 마음, 오래 참으심,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 그걸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는 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 열심히 한번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